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. 그리고 그 역사의 바통이 한 남자에게 넘어갑니다.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여호수아에게요.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한편의 영화처럼 쭉 따라가 보면서 아득했던 고대의 약속이 어떻게 진짜 현실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광야 세대는 지나갔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고향에 대한 약속은 더 이상 그냥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게 된 거죠. 이건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직접 발로 밟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험난한 현실이 된 겁니다. 자,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시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볼 거예요.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통해 배우는 교훈, 또 인간적인 실수와 타협을 거쳐서 마침내 땅을 분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훑어볼 겁니다. 자,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시는 바로 그 첫 마디로 시작돼요. 강하고 담대하라. 이건 더 이상 모세의 유언 같은 게 아니에요. 앞으로 닥칠 그 험난한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었죠.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과거 홍해의 기적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어요. 생각해보세요. 홍해는 진짜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길을 쫙 열어주신 사건이었잖아요. 근데 요단강은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놓인 반드시 넘어야 할 경계선 같았죠.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궈야만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대체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건 길이 다 보인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길이 열릴 거라고 믿고 아직 흐르고 있는 강물 속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용기, 바로 그걸 의미했던 겁니다.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.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리던 그 만나가 딱 그칩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엄청난 전환이죠.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고 약속의 땅에서 나는 걸 먹으면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. 자, 이제 첫 번째 군사 작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의 전쟁 규칙은 우리가 아는 상식하고는 완전히 달랐거든요.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시죠. 첫 번째 목표가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 성이잖아요. 근데 이 성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진짜 기묘해요. 그냥 성 주위를 빙빙 돌고 입국 다물고 침묵을 지키라는 거였어요.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무기랑 전략으로 하는 거 아닌가?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순종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. 결국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져 내린 건 딱 한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그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상해 보이는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직접적인 결과였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으로 확 뒤집어집니다.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작고 약해 보였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만 거예요. 아니, 방금 전 그 압도적인 승리 직후라 충격이 훨씬 더 컸겠죠.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왜 갑자기 이렇게 맥없이 무너진 걸까요? 이스라엘의 진짜 위협은 대체 뭐였을까요? 그 답은요, 놀랍게도 성벽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. 가장 위험한 위협은 강력한 적군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안에 숨어 있던 불순종, 아간이라는 딱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이 전체의 패배를 가져왔던 겁니다. 자, 이제 이야기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여기서는 승리의 과정이 인간의 실수, 또 속임수 같은 것들 때문에 얼마나 복잡해지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.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믿음이 좋은 사람, 아무리 헌신적인 지도자라고 해도 과연 실수를 할까요?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.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낡은 옷을 입고 멀리서 온 척 와서는 속임수로 조약을 맺자고 해요.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. 바로 하나님께 먼저 묻지를 않은 거예요.
덜컥 언약을 맺어버렸죠. 성경은 그 순간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. 남방연합군과 전투를 벌일 때 바로 그 유명한 기적,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이 일어나거든요. 이건 뭘 보여줄까요?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 싸우고 계셨다는 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. 자, 이제 좀 드라마틱한 전쟁 장면에서는 잠시 벗어나서요. 덜 화려하지만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과업으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. 30일, 딱 이 숫자 하나.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숫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거대한 군사적 정복을 이루었는지,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딱 보여줍니다. 근데 말이죠, 전쟁에서 이기는 거랑 그 땅을 나누는 일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. 전쟁은 뭔가 화려하고 흥미진진하잖아요. 근데 땅 분배는 사실 좀 지루하고 복잡한 행정작업이죠.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는 이 과정이 더 중요했을지도 몰라요. 왜냐면 약속은 그냥 와, 우리가 이겼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지파가 자기 몫의 땅을 책임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져야 진짜 완성되는 거니까요. 바로 이때 정말 멋진 인물 한 명이 등장하죠. 85세의 노장, 갈렙입니다. 세월은 흘러서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그의 믿음은 전혀 늙지 않았어요. 오히려 가장 정복하기 힘든 산지를 가리키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몫을 담대하게 주장하죠.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땅 분배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서는 이 책 전체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선언을 합니다. 그 모든 도전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약속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. 자,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.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향해 남기는 마지막 아주 절절한 연설이죠.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아놓고 역사를 쫙 되짚어줘요.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탈출, 광야에서의 그 혹독했던 시험,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.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 세대에게 궁극적인 질문, 아니 도전을 던집니다. 이건 뭐냐면 믿음은 부모로부터 자동으로 물려받는 유산 같은 게 아니다. 너희들 각자가, 모든 세대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려야 하는 선택이다 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.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연설을 자신의 아주 강력하고 개인적인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. 이 한 문장이 바로 그의 평생과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결론이 되는 셈이죠. 결국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주 명확합니다.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것은 매 순간의 믿음,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명령에 대한 순종,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.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.